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21장 끝까지 할 건데 좀 양이 많아서 32절까지만 봉독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독과 그리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깔면서 시작하는 다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왕의 행렬은 맞는데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겸손한 왕으로 들어오신 것을 설교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 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권위 문제로 시비 거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는 오늘 21장에서 끝나고 세 번째 비유인 임금님의 큰 잔치는 다음 설교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청소하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성전을 가시던 중 아주 시장하셨나 봐요. 오늘 본문인데 이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아무것도 안 드셨나 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다가 열매를 없다고 하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대충 3월 말에서 4월 초인데 무화과 나무는 6월 달에 맺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일까요? 예수님의 잘못일까요? 오히려 때가 안 되었는데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좀 잘못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잘못을 행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은 당연히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만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빗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청소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열심히, 그들이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가 결국은 성전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킨 것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율법과 성전으로 대표되는 모든 그런 행위들을 이제는 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히 여기고 묻죠.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대답이 21절과 22절입니다.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바다에게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좀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제자들은 왜 나무가 말랐나이까 그랬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앞뒤가 약간 어긋나지만 왜냐하면 왜 말랐습니까?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잘못했어. 그게 맞는데 그런 대답은 없고 무화과 나무의 원인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빗댄 것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하다. 그래서 내가 저주했고 말라버렸다라는 것이 맞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는 것은 예수님은 이 속에서 이제는 율법과 그 행위들이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안목 중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시대가 종식되고 예수님의 메시아, 참된 메시아 십자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오늘 비유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여 대답하신 거죠.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이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받고 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말꼬투리를 잡겠죠. 말꼬투리 잡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라든지 그러면 이적을 보이라 기적을 보이라 별 요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은 말씀 잘하셔요. 그들이 마음을 이미 아시니까 이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에 좀 곤란하게 만드시죠. 정당치 못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정당한 것에 또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에 힘으로 누리지 않으면 꼬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일상이나 또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여기서도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알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도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쉽죠. 첫 번째 비유는 마다들은 가겠다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안 갔지만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갔다. 누가 소유지인 포도원의 소유지인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것입니다. 이 비유는 얼핏 보면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가 쉽죠. 그렇지만 뒤에 이은 세 가지의 비유를 일관성에서 따라 본다 그러면 이 비유는 마다들은 포도원에서 일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 관점이 세 가지 비유에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나 또는 어떤 정의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옳은 일을 할 줄도 옳은 일도 알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도 알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래서 누군가 잘못하면 저건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뭔지를 모를 때에는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주변머리만 건드려요. 특히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체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결혼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신혼생활부터 삐걱삐걱 되는데 전처는 저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이 일을 해달라, 저 일을 해달라 참 많은 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 말에 올무가 되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에 올무가 되어가지고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봐오고 그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집안일은 거의 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싸울 때마다 저는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나도 모르게 반대급부를 바란 거죠. 당신은 나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복종을 하라는 그런 의도였죠.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죠.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인데 나는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을 향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나의 어떤 사랑에 대한 알지 못하면 지금 마다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방식을, 사랑의 어떤 모습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마다들은 포도원에서 일할 능력도 없고 또 가지치는 일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 포도원으로 가는 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 말은 하겠다고 가겠다고 했지만은 그런 방법을 몰랐으니 당연히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둘째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 동일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욕심을 내어 소출을 주지 않고 오히려 소유주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심지어 포도원 주인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과연 포도원 농부들이 욕심을 내어서 주지 않았을까요? 43절을 함께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욕심을 내었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잘 바치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제는 초점은 열매 맺느냐야 안 맺느냐에 있는 것이죠. 이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드릴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 마다들과 똑같은 그런 관점이죠. 창세기 8장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의 이제 사건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이제 그 심판이 끝났을 때에 방주가 이제
나오고 노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약속하시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악하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셔야 되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안 변하기 때문에 심판해봐야 안 변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악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미 성경은 너희들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 속에 의롭다 하심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 21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23절요. 죄를 범하였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계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이것이 믿음으로써 이루어졌다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방법이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본질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은 변하지 않고 성경적인 것을 구하는 이상한 모순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는 외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 보상을 어떤 종교적 은으로 치장하고 또 그 욕심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포도를 맺으려면 당연히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포도나무는 되지 않고 가시나무가 포도를 얻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는 신앙적인 행위만 무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의 열매를 당연히 구해야죠.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가 열리고 생명나무에는 생명이 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명나무에 왜 돈이 열립니까? 세상의 물질이 왜 거기에 열립니까? 절대 열려서는 안 되고 열리지도 않습니다. 열렸다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아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이며 영원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만들어졌다,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믿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가치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들의 특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왜 물질들과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박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기독교의 고급한 가치와 그리고 거룩한 경지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아첨을 떨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를 구하는 자이니까요. 물론 세상의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때 주어지는 것은 그냥 감사하고, 안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닌 거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욕심을 내고 또 우리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시선을 삼위 하나님께 두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방법이며 목표이며 또 수단이 될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맞는 인생으로 인도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며 우리의 생명의 길이며, 또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합당한 열매로 우리를 승리로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진정한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우리의 신분을 항상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삼위 하나님께 두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컬음받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충성과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고난 중에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슬픔과 참으로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항상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